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또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예언자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어떤 국력의 대결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또 신의 대결이다, 싸움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신 마르둑 신보다 더 약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약한 자를 괴롭히고 거짓을 말하며 상대를 죽이고 속이는 그러한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라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야 될 법정, 재판정이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러한 고발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소송은 하지 않고 소송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 모든 소송들은 다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소송, 상대를 죽이고 이웃을 해하려는 그러한 소송만이 넘쳐나고 그러한 소송마저도 진리를 따라 재판장에서 판결하지 않기에 거짓과 불의와 불법만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계속해서 죄가 또한 죄를 계속해서 낳고 잉태하게 되는데 마치 독사의 알이 깨어지면 그 속에서 독사가 나오듯이 악한 자들에게서는 선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나온 독사가 결국은 그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거미줄로 짠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불의하고 불법된 그러한 행동과 삶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책망입니다. 또 계속해서 7, 8절에서도 계속해서 제약의 그러한 제목들이 나열되고 있지요.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인의 손과 발은 그 악을 행하는 일에만 바쁘고 신속하기에 그의 길은 결국은 멸망과 파멸의 길이고 그가 걸어가는 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악한 행동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악한 손과 발로 이어지고 결국 그들에게는 정의와 평강이 없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파멸이다 라고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이 많은 66장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실 때 꼭 나오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너희가 약한 자를 괴롭혔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이제 9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 살았기에 항상 어두움과 깜깜함 속에 있었다라고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흑암, 깜깜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지 못하여서 더듬듯이 밝은 대낮에도 길을 찾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왔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듯이 탄식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곰이 으르렁거리며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탄식하며 울부짖듯이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절망과 한숨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탄식과 또 한없는 절망을 통하여서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비로소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달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응답이 없음을 또한 탄식하고 또 울부짖으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의 죄악들을 쭉 나열합니다. 14개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포악과 폐역을 말하였고 거짓을 말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멀리했고 진실과 정직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그 죄악의 내용을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에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약탈의 대상이 되고 힘 있는 자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탄식과 절망과 자기 고백은 그러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촉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죄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일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서 개입하시며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재하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에 간섭하시며 스스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17절을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행위를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자신의 몸을 무장하는 그러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삼으시고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고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항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지금 전쟁에 나가시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과 대적하시고 또 그들을 악한 것들과 싸워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무장하며 나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셔서 모든 악인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악한 죄를 갚으시며 모든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서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급류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기에 온 땅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은 갑작스럽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급류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온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장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며 죄에서 떠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으로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과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또 우리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될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용서의 은총이 주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또 오늘 우리 시대나 여전히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백성들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비틀거리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또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또 무지함과 또 흑암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거짓과 폐역과 속임수와 어둠과 혼란에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어둠이 중첩되고 있는 이 어두운 이 시기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또 나라와 이 역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강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스스로 다시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개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죄와 거짓의 이 시대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어둠이 짙었음을 인식하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나로부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에 함께 동조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짐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붙들림 받아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지러운 종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또 대구로 떠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주말부터 청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또 새가족부 바나바 세미나, 또 기도하는 엄마들, 또 오늘은 또 구역 우리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또 온세대 기도회 모든 일정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진실과 정직과 성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둠이 짙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중첩되는 이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며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깨달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나로부터 정의와 공의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가 속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하나님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청년부 수련회 또 먼 길을 오가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운전하신 우리 집사님 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둠에 하나님 죄악에 함께 동조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선이며 악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성도 영성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청년부 수련회 또 먼 길을 떠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 주시고, 운전하시는 집사님 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캠프와 하나님 새가족 바나바 세미나, 기도하는 엄마들, 또 오늘 개강하는 구역연합 모임, 또 온 세대 기도의 모든 모임과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주님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삶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